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던 선지자 요나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무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일부 개신교 목사들과 교인들이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음을 배웠던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복음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시는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는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외치면 오히려 집주인이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며 내어 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대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갑니까? 바로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구약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자기 수명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은 어린아이가 어릴 때 죽지 않고 노인이 자기 삶을 즐겁게 다 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죽음의 순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이 아서 클라인먼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케어라는 책이죠. 부제는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서 클라인먼은 부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저자인 아서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 조앤을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이죠. 아서의 아내인 조앤은 천자문을 영어로 번역한 아주 탁월한 명민한 중국 학자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조발성 알츠하이머, 우리말로는 이제 젊은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젊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잘 돌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 경제력을 갖춘 의사인 아서조차도 의료진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끝이 보이지 않는 검사와 대기, 매일같이 찾아오는 불안과 무력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이 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이 아서도 느끼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마지막까지 아내를 존엄한 인간으로 돌보고자 했습니다. 책에 보면은 당신 누구냐고, 이 조앤이 남편 얼굴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빨리 내 남편 데려오라고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숭고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이 책에서 아내 조앤의 마지막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서가 이렇게 담담히 서술하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조앤이 불편해할 때는 모르핀 한 방울을 더 넣어달라 요청하고, 상태가 악화될 때는 호스피스 의사에게 약 용량을 조금 늘려달라 했다. 마지막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모르핀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앤은 평화로워 보였다. 호흡이 느려졌지만
숨을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았다. 그 마지막 밤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우리는 집으로 갔다. 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약속대로 연락했을 때 우리 모두 조연의 침대 곁으로 서둘러 갔으나 조연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지난 며칠 동안 작별 인사를 계속했었다. 우리는 안심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순간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우리 박성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고인들 마지막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이 이야기는 이 아서 클라인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에는 요양원에서 9개월을 보냈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서가 조엔을 요양병원에 맡기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 아서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오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작년인가? 거기 보면은 김혜자 씨가 이제 치매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젊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모습인데 그 김혜자 씨가 병원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부인 이제 남편이 간병을 하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남편이 그 할머니의 침상에 이제 짐 정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이제 세상 떠나면 병원에서는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웠던 그 침상에 그 할아버지가 탁 가서 침상에 손을 쫙 얹으면서 눈물을 막 쫙 흘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다른 장면은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이제 모친 떠나신 다음에 그 자리 다시 가가지고 그 침상에 이제 손을 올리고 감격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 자신을 자책하면서 막 통곡을 했던 거죠. 의학적으로는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친을 요양병원에 맡겼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겪는 감정이죠. 사실 아서가 병원에서 마주친 현실은 반복되는 각종 검사와 끝없는 대기, 병명과 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진료, 의료진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실질적 지원의 부재였습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의사도 느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사와 보호자 두 입장을 아우른 메디컬 인문학의 진수인 이 책에서 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 넘겨볼까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경험이 있다. 케어는 존엄하게 늙고 아플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자 개인에게 돌봄을 떠맡기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의료 현장 때문에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시기만 다를 뿐 늙음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일은 곧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는 새하늘 새 땅은 이러한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독박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를 위해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사람 서로 상호 존중이 필요하죠.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봄을 주고받는 일은
관심, 애정, 실질적 도움, 감정적 지지, 도덕적 유대를 추구받는 일이다. 돌봄은 가족, 지역, 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서사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공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쳐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계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새롭게 대응하는 것, 이걸 우리가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데이터 세트 구축입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헬스, 건강,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농림수산, 교통, 문화, AI 기술 선도, 사회 현안 해결 관련 등의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일자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 그림을 다 넘겨버렸는데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 뉴딜, 녹색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탄소라든지 녹색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린벨트를 묶어놨던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린 뉴딜이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디지털 뉴딜은 이제는 면대면이 아니라 뭡니까? 비대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회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위로 한번 밑으로 내려봅시다. 이 장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인데 이제 의수라든지 의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계 공학 같은 경우는 우리에 굉장히 편함을 이제 줍니다. 그 위로 이제 넘겨야 되겠다, 그죠? 화면을 위로 넘겨보면 여기입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장점. 여기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위험한 지역 탐사라든지 로봇이 대신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더 놀라운 게 이제 마지막 그림 넘겨봅시다. 이 장면이죠.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종교개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의 로봇 목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제 좀 생긴 거는 로봇까지 생겼지만 여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니터에 이제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은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로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폴란드어로 축복의 말을 해줘요. 중국에는 또 이제 알파성인가 하여튼 그 스님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 스님이 즉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이제 로봇이, 목회자도 스님도 로봇이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로봇이 돌봄 노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노동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예산을 돌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돌봄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의료진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그저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년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보십시오.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돌봄, 케어. 그래서 돌봄 노동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새하늘 새 땅에는 부동산 문제, 곧 집 때문에 시끄럽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심은 과실을 자신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뺏기지 않고 집과 땅이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놀라운 것은 그 새하늘 새 땅은 사자가 소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지식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나의 체질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처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자신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의 먹이를 먹는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뜻이죠. 역지식지. 타자는 내가 차별하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처럼 변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역지감지,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러한 역지식지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음 땅과 바다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이 생각하듯이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참고 견디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질이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현재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폭력을 행하는 제국들은 무너지고 또 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의 문 밖으로 쫓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는 무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중될 자들입니다. 비록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만 선민이라고 하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복된 창조의 새로운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이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복된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